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서 줄기차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신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무는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다운 권리, 나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땅 위에 많은 종교가 있듯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치부해버리고 믿는 것은 자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존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전도와 또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마음의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부담감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나라는 존재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전도의 부담감은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다가오는 삶의 가치,
그것은 오직 예수를 향한 것이죠. 예수께로 집중된 삶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찾아오는 이 거룩한 부담은 내 부족함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 각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습과 또 행동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형태, 고민하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 분모가 있죠.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 또 무엇이 육신의 속박을 가져오는 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의 종교 속에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큰 파장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 갈등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영적 싸움이 드러나고 있죠.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은 이 다윗 왕가의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적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 바벨론의 한 사람인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 이 10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다랴를 방문해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그다랴에게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그다랴는 결국 이스마엘 무리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그곳에 있는 갈대아 병사들까지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요하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총동원해 이스마엘 무리를 쫓게 됩니다. 결국 미스바 남서쪽에 있는 기브온의 큰 못 근처에서 그들을 따라잡게 되죠. 이스마엘의 무리에게 붙들려 있던 백성들은 요하난의 무리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을 텐데 요하난은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죠. 요하난은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한 사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반역으로 인해 혹시 바벨론 군대가 그 책임을 미스바에 있는 요하나에게 물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2절과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일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떠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나에게 어떠한 형식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하는 요한의 부탁, 이 부탁도 어떤 진실된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지만 그들 중에 몇이나 이 하나님이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귀로 들어왔어도 처절한 회개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한다면 남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또 그들은 내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아닌 어느 정도의 상식 수준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42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기에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뜻에 반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 너희를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 싸움이 들어간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순종의 마음과 그 모습이 하나가 되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요한왕과 백성들은 아주 잠깐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을 따르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제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왕과 백성들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우리만의 계획이 있기에 그것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어떠한 결과물이 보일 때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나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때로는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한안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상황과 맞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혹시 모를 공격을 피하는 길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 7절 말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지 짐작이 가는 가운데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이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드디어 그들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집중해 보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블레셋으로 피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이러다가 붙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룹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한 것을 듣게 된 사울이 그를 수색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은 엉뚱하게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 더 극심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위기, 그것은 자신의 민족과 창을 겨누며 싸워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시글락에 머물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백성들을 모두 잡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지금 당장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떠나는 것, 이것이 옳은 결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뜻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블레셋 땅으로 가서 겪게 되었습니다. 요하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 40년이 그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지만은 처음부터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깨지고 맞아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볼 때 우리 또한 얼마나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분명한 약속입니다. 두려움에 찬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또 여전히 앞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낼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할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심적 고통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할까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인데, 내가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내 눈앞에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일이 닥쳐온다면 나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해결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고 또 자기의 친족들에게도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겪으셨고 뺨도 맞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고통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실 리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열흘 동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열흘간의 그의 간절함,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고 그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응답은 너희를 구원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왕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상태가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결정의 상황 또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나아갈 방향을 모르겠다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순종이라는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려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옳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 옳은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우리의 물질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합심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는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는 기도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신현모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비전에 맞춰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원파련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계속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청년들과 모든 교회 학교 부서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리더자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